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느 때에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엄청 긴장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무대 체질이라고 하죠.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말을 잘하죠, 그죠? 이제 뭐 실력은 빼놓고 보더라도 좀 사기꾼 느낌 나듯이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웃기게 말을 잘하시는 분도 많고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이제 능력이나 이제 적성 중에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이 말을 잘하는 능력도요. 그럼 이제 신대원에서는 어떨까요? 이 전도사님들이 모인 곳. 아무나 마이크를 줘도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왜냐면 다들 이제 설교도 하시고 말을 잘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통 부러워해요. 이제 수많은 청중을 웃기는 강영자가 있거나 혹은 내 복잡한 생각들, 우리가 이제 혼자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어때요? 인스타나 이런 유튜브를 보면은 내가 평소에 했던 생각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죠? 막 공유하죠. 그죠? 이게 내 생각이야.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다. 그것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 문장을 저장하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스피치 학원을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도 하죠. 우리는 왜 그렇게 말을 잘하고 싶어 할까요? 이 말이나 어떤 문장, 그리고 생각 정리, 이런 것들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왜 잘하고 싶어 하냐면 그 깊은 내면에는 영향력이라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향력. 내 한마디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영향력이죠. 그리고 어떤가요? 교회 안에선 내 목소리가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인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말은 곧 나를 증명하고 타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공동체에서 말을 할 때에 남의 말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말만 하는 사람도 많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상처가 많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창 방황하는 시절, 청년의 시절, 이제 저는 원래 말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오히려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타인의 말을 듣고 이제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됐지, 원래는 저도 굉장히 외향적으로 살고 굉장히 말도 많고 남을 웃기려고 노력했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이 공동체, 특히 우리 청년 공동체가 뭔가 영향을 받으면 거기서 오는 인정들을 되게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외향적으로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였죠. 이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에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와 초대교회 안에서 이 선생이라는 자리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엄청난 존경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 했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말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 말로 인한 영향력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두려운가, 이 책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시작부터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전통을 정확하게 지키고 전수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뭐에 주목했냐면 이 선생이라는 지위가 갖는 존경에 주목했습니다. 야고보는 근데 어디에 주목했냐면 그 영향력이 가져올 책임에 대해서 먼저 보았습니다. 이게 마치 지금 교회에 대입해서 이 목사님들만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리더로서, 성도로서 이러한 지금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두 교회에 와서 서로에게 말을 건네면서 어떤 거죠? 영향력을 갖게 되고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이 되는 것을 거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생이 되는 게 뭐죠? 네, 남에게 가르치려는 태도, 그죠? 우리는 근데 보통 이러한 태도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목장의 식구가 어떤 고민을 말할 때 우리는 공감하는 편이 더 많나요? 아니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가요? 해결책을 어떻게든 제시해 주려고, 혹은 내가 말했잖아,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런 거 특히 아빠들이 많이 하시죠? 그죠? 거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거봐, 내가 다 그렇게 해봤다니까. 이게 가르치려는 태도들이죠. 근데 성경은 지금 그러한 가르치는 태도를 갖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더 큰 심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은 사람들의 평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판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우리 목장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말, 정죄하는 말, 실수하는 말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말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지 이거지라고 그 친구에게, 그 성도님에게 말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가볍게 전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가볍게 내민 말, 특히 우리가 그거 조심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과 나의 쌓인 경험을 다른 성도님에게 그대로 적용하려는 태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 그 경험이,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나를 살릴 수는 있었지만, 그죠?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근데 다른 성도님을 죽일 수 있는 조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객관인 뭐만 의지해야 한다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님들께 권면하거나 조언할 때에 내가 저번에 그렇게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는데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또, 우리는 보통 선생의 유능함에 주목하죠. 선생이라고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에 주목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말을 얼마나 화려하게 잘하는지, 여기에 열광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품입니다. 훌륭한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도 중요하죠. 유능함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품입니다. 성품.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화려한 언변을 가졌어도 그 말하는 사람의 삶이 지혜롭고 온유한 성품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력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것이죠.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창한 말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뭐라고 하는 거죠. 권유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 정말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런 그 삶과 상관없는 잔소리, 자기의 속 시원하기 위해서 내뱉는 독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깊은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혹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몇십 년간 기대해온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주실까요? 보통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온 사람을 위해서 주시겠죠?
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와서 당신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것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얼마나 그 사람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대해 왔는지 그 사람의 삶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하고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성은 성품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성과 영성과 인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키워 나가야 하는데요. 어느 하나만 특출나게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은 영성은 좋은데 인품이 별로야. 저는 그것은 영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성품이 바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우리가 높아진다면 인품, 인성, 성품도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경고를 하면서 너희는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된 우리가라고 말하죠. 이 야고보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너가 잘못했다. 똑바로 해라. 너 말 똑바로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하자. 우리가 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목회자나 목사님들도 볼 때도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을 높이면서 이제 공포를 만들어내면서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고 그것이 공포로 다가오게 되고 성도님들을 억압하고 이러한 리더십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옳지 않고 우리가 다 조심을 해야 되고 나도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목사님이 오히려 더 우리가 더 믿을만하고 따를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건 장로건 권사님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지금 선생된 우리가 야고보 자신도 얼마나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본인 역시 말의 실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러 면에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각각 약한 삶의 부분이 있죠.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히나 말에 있어서 누구나 죄를 짓기 쉽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일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우리 인생에서 혀가 가진 놀라운 영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온전함이란 것은 단순히 지식이 많거나 말을 잘하는 능력이 유능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성숙한 성품을 가졌다는 게 온전함 뜻입니다. 온전함. 야고보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 혀를 다스리는 성품으로 인생의 다른 모든 부분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혀는 우리 인격 전체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지금 제갈의 비유를 들죠. 말은 사람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힘이 세고 훨씬 큽니다. 근데 그 거대한 힘을 다루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죠. 아주 작은 제갈을 입에 물려서 그 입속에 물린 제갈 하나가 말 전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 입안에 있는 작은 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온 혀에 대한 진리들 어떤가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도 이것을 따라해서 수많은 책이 있죠.
말의 힘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였기 때문에 세상들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말의 힘이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비유는 배를 들죠. 배는 말보다 훨씬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무서운 자연과 싸워야 하는 존재가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의 운명을 결정지는 게 지금 배의 크기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키라고 설명합니다. 사공은 그 키 하나를 조종해서 거친 자연재해, 폭풍 속에서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항로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공의 뜻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의지, 곧 성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길, 즉 성경의 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가는 비결은 우리 인생의 조타수인 혀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들이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거룩하심, 선하심, 자비하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하심, 선하심, 자비하심. 이 세 가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룩하심, 선하심, 자비하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 삼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선해라. 너희도 자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되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에도 분명히 거룩함과 선함과 자비함이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도 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는 혀의 강력한 힘을 설명한 뒤에 그 영향력이 이제 잘못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계속 설명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꽃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혀를 지금 불에 비유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죠. 혀는 단순히 말을 내뱉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불의 세계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제가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는데요. 우리가 저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그 최초의 인생 기억. 첫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첫 로그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너 로그인 된 때 기억나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기억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지금 우리 루다를 보면 어때요? 분명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10개월이지만. 근데 우리는 그때 기억이 없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이 기억과 연관되면서 말로 하는 모든 것들이 기억과 추억이 되면서 이제 로그인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단순히 내뱉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도 연결되어 있고 기억과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인격 형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부주의하게 말을 쉽게 내뱉으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자신의 인생마저 불태워 버립니다. 우리 이제 이런 분들 많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잘못 내뱉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억하시는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보통 흑역사라고 하죠. 말을 잘못해서 어떠한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강력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밤에 이제 이불 찬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을 잘못한 것을.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정말로 파괴적인 불의 근원이 되어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나요? 지금 본문에서? 지옥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이 말의 파괴적인 힘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품으로,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향력은 사탄이 사용하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정말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많이 들어주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말을 내가 조절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신다면 말을 듣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삶의 수레바퀴는 뭐냐면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한순간의 잘못된 말이 인생의 한 부분적으로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온 모든 세월과 앞으로 살아간 날들까지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이 말의 영향력은 이토록 무서운 파멸을 불어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도 길들이고 수많은 자연도 길들이며 정복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정작 우리 입안의 작은 혀는 인간의 힘으로 길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죠. 혀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최초의 거짓말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에서 나왔죠?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였죠. 근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죠? 죽을까 하노라.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이 말의 영향력이 이토록 위험한 본능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에게 화려한 말재주나 그런 능력을 의지하는 유능함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절로 나타나는 성품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겸손한 성품입니다. 겸손한 성품.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모든 욕망들과 나의 죄악들에 비춰보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한 성품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겸손한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입술의 독을 제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단물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을 살리는 단물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향력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모순과 그 윤리적인 책임들을 지적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혀가 가진 지금 이중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혀를 가지고 지금은 뭘 하죠? 아까 우리 열심히 뭐 했죠? 아버지를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과 경배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말의 사용 중에 가장 고귀한 사용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때는 우리의 입술과 혀가 가장 고귀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예배장을 나서자마자 운전을 하면서 IC가 나온다면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입술로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보통 그 저주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비판하는 대상이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사람. 근데 오늘 성경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뿐만 아니라 인간 존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불신자건 신자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타락했지만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멸적인 행동이 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죠. 샘이 한 구멍에서 마실 수 있는 단물과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다. 자연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물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뭐가 낫냐면 그 근본적인 정체성에 따라서 일관되게 살아갑니다. 혹시 그런 간증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실로 모든 자연 만물은 창조된 뜻에 따라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이, 이 인간의 혐한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를 향해서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우리 성도의 입술에서 파괴적인 저주가 나오는 것은 그 근원이 오염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말의 영향력이라는 유혹과 그 뒤에 숨겨진 무거운 책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말조심하자라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특히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 독이 가득한 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죠? 우리 사회? 제가 최근에 그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흑백 요리사 나온 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흑백 요리사를 두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영향력을 끌었습니다. 대두되는 사람이죠. 이번 흑백 요리사 버전에. 근데 그분이 최근에 자신의 유튜브에서 음주운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러한 분이 없다. 완전 너무 좋다. 막 이러다가 이제는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려는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공격하는 너무나 악한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나 이 언어의 전쟁터입니다.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인터넷과 SNS이라는 강력한 영향력의 도구에 위에서 혐오의 말들이 오늘 본문처럼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고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행위를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오면 너무나 큰 오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듣는 유튜브들, 그냥 넘기다가 듣는 설교들, 그 중에서 분별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넘기다가 듣다가 이단, 사이비의 설교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신천지를 가장한 장로교가 있습니다. 신천지를 가장한 우리 교회와 똑같은 마크를 달고 있는 교회가 더 유튜브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 없이 듣다 보면 지옥불처럼 타오르는 그 말들을 듣게 되고 분별 없이 마음에 담게 되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넘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파괴적인 유혹에서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병든 언어 습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기도해달라라는 명목으로 다른 성도의 아픔을 뒷담화의 소재로 삼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은 공동체를 뿌리째 흔듭니다. 권사님 알고 계세요? 이런 것들. 집사님 알고 계세요? 이런 것들. 우리 뭐라고 했죠? 목장에서 나누는 말들? 목장 안에서 절대 비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목장 안에서 나누는 말들은 절대 비밀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고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흘러가고 오해를 불러오고 와전되고 소문을 일으킨다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샘에서 단물이 나와야지 쓴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말의 영향력보다 인격적인 성품이 먼저입니다. 세상은 어떻죠? 더 높은 곳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라고 유혹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크게 갖는 사람의 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의 말보다 저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화려한 기술과 영향력보다 성품을 먼저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힘을 얻게 된다면 그 말은 타인과 나까지 죽이는 무기가 될 뿐입니다. 참된 영향력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말이 아니라 상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서로를 세워주는 말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말. 이런 거죠.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목장에서 뭔가를 나눌 때 누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 아니, 저 교회 오늘 예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 이런 비판의 말이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말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그 성도님 너무 이건 잘하시잖아. 아니, 그래도 그 예배, 그 찬양팀 너무 잘하잖아. 이런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노력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비판의 말을 하면 그것을 반대쪽에서 상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혹은 믿음이 작은 분들은 혹은 교회 생활을 많이 못하신 분들은 쉽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 이렇게 해보세요. 네, 우리 성도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단물이 넘쳐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이 가득해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혀를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말을 할 때, 어떠한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입술을 제어해 주세요.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해야 될 말을 알려주세요. 이 말을 하고 가면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나?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나? 이런 경험을 모두가 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목소리가 힘을 얻고 싶을 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훈련을 하시기를 정말로 권면드립니다. 먼저 입을 닫고 내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할 말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살펴보시고, 쓴물이 나온다면 입술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의 샘의 근원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쥐고 있던 영향력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